오늘 드디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는 자신의 백성,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토기장이가 보잘것없는 진흙 덩어리로 아름다운 토기를 빚어 가듯이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용사로 빚어 가셨습니다.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기드온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개인의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기드온 집안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기드온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직접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의 연합군과 직접적으로 막 칼을 맞대고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었었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목소리 높여 외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불완전한 사사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 그 동족들을 징계하고 죽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치스럽게 미디안 왕들을 죽이려고 했던 죄악된 모습을 기드온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일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냐면 이 사사들도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주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과 다짐을 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노예예요. 죄와 사망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신분이 변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욕심이라는 탐욕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살아있었을 때 보여주었던 선한 일들, 즉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도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기드온 집안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기드온이 죽자마자 마치 기드온이 죽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의 그 시간이 평화의 시기가 맞기는 한 것일까요? 이 40년의 시간이 겉으로는 외적의 침입이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혹시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는 그런 부패의 시간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위기의 원인은 바로 기드온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22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다스리고 그 아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왕이잖아요. 왕. 근데 이때 기드온은 매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마음 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왕까지는 모르겠지만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일련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후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 무게가 금 1700세겔, 오늘날로 따지면 40파운드 18kg입니다. 엄청난 그런 금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 폐물, 그리고 미디안 왕이 입었던 왕복, 낙타 목에 두른 사슬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기드온이 한 가지를 만들었죠.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 에봇.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는 마을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보통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의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행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물을 때도 에봇을 입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입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모셔두려고 만들었습니다. 마치 바알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듯이 금 에봇을 자신의 마을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이 금 에봇을 세운 목적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식대로 세우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어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10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 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을 때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금 에봇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 일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을 무너뜨리는 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에봇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또 기드온이 이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에게는 세겜에 사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예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니,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의 9장 2절을 보면 이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으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실제적으로 기드온이 왕처럼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연약한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권력,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이 있다고 다 큰 권력을 누리고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높은 곳에 서고 싶다. 나도 남들 위해 서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대적의 손에서 건져낸 위대한 용사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욕심에 휘둘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기드온도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여자 자매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가방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명품을 보지 않으면, 명품을 본 적이 없다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명품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 가방을 들면 내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광고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품 가방에 그렇게 보통 보편적으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또 운동이라든지 레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서는. 근데 이 경우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안목의 정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면에서 안목의 정욕에 빠졌느냐?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았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으면 힘든가 봐요. 우리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힘든가 봐요. 우리가 야곱도 아내가 둘이었었잖아요. 레아와 그 다음에 누구죠? 라헬,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막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으면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는 게 참 힘들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아내도 많은데 뭐까지 있어요? 첩까지 있습니다. 첩. 이제 아내가 많은데
또 아내로 맞이하면 되죠. 어차피 아내가 한두 명도 아니고 아내가 여러 명인데 그냥 아내로 맞이하면 되지 왜 첩으로 두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구약시대 때 첩을 두는 경우는 언제 첩을 두냐면 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아기를 얻기 위해서 첩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이제 사라가 더 급해가지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을 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첩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아들이 70명. 아들이 70명이나 있으니 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첩은 어디 사람이냐면 세겜 사람이라고 나와요. 세겜 사람. 굳이 성경이 세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사람을 첩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첩을 삼 것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비록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과 싸워 승리한 위대한 용사라 할지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게 들어가면 나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들, 권력에 대한 유혹,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 등을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런 유혹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야,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부 머리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당연한 거야? 100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너무나 좋고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왜 너는 그런 것도 못해? 아니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말씀대로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연약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이긴 위대한 용사 기드온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헛되고
썩어질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 인정받았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인생의 말년에 돈 문제, 여자 문제 등등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